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입니다. 9월 18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아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였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정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남유다의 두 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여호람과 그의 아들 요람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손잡은 것이었죠. 둘 다 아합 집안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남유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의 근원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시죠. 참 어제 말씀 함께 살펴볼 때 여호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그에게 승리도 주시고 평안한 죽음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거기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예후를 들어서 아합을 치는 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여호사밧이라고 나오니까 남유다의 왕처럼 생각하시는데 동명이인입니다.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일이죠. 대놓고 반역이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 예언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민감한 조심스러운 지시를 내리시는 거죠. 3절입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왕에게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 되죠. 그래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전하고 실행한 후에 급히 도망쳐 나와라, 이런 얘기죠.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기 전에 이 명령을 가지고 갔던 이 청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선지자의 제자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젊은 신학생 혹은 선교사 훈련 중이었던 훈련생, 이런 청년이었겠죠. 엘리사는 왜 이 청년을 꼭 집어 불렀을까요? 엘리사가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웠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고 실수 없이 완수해야 하는 일에 엘리사가 부른 이 청년, 손에 기름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향해야 하는 이 청년, 이 사람은 분명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는 아마 죽음까지 각오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아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름 없이 그러나 즉시 순종하여 급히 달렸던 이 청년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군대 장관들의 모임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했겠죠. 엘리사가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엄숙한 군대 장관들이 가득 차 있는, 결코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중에 이 군대 장관들이 미친 사람 아니냐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들어갑니다. 5절이죠. 그가 이르러 보되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그리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엘리사에게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이제 현장의 분위기를 좀 살려서 전체를 다 읽어봅니다. 6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여기까지 딱 전하고 급히 도망간 거죠. 이 상당한 분량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의 내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실수 없이 전했죠.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듣는 예후도, 둘러서 있던 군대 장관들도, 전하는 청년도 떨었을 것이요. 전하자마자 급히 도망하는 모습까지 보여 이 청년은 복음 전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리고 명하신 딱 그만큼 일하잖아요. 순종하고 자리를 뜨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청년은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장관들이 이 청년이 이 예언을 이렇게 막 전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이 정신을 딱 놔버리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미친 사람 아닌가. 이 청년은 자신이 맡은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가 전한 말씀은 정말로 곧 역사합니다. 군대 장관들이 예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 행동하죠.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13절 보시니까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여러분, 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게 굉장한 선지자로 이렇게 칭송을 받는 장면 보셨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다. 엘리사가 보낸 이 청년이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이게 확정된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행동을 보면요, 그들은 이미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들이 그 반역에 동참할 것을 꽤나 모의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합의 복종과 기괴한 이 우상 숭배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늘어나고 있었고, 남은 것은 적당한 때와 예후의 결심이었는데 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딱 맞게 도착한 것이죠. 그들이 급히 옷을 깔고 나팔을 부는 이 격렬한 반응을 보면 정말 기다렸던 것이 이제 방아쇠는 당겨졌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유다를 책망하신 것처럼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쓰임받게 되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기뻐하며 환호할 것이 아니라 무겁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어쩌면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회개하며,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아합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멸망해가는 이 엄숙하고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예언이 선포된 그 자리에 나는 깨끗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했던, 예언을 전했던 청년과 또 예후와 군대 장관들을 통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급히 도망하는 이름 없는 청년, 이 사람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었다고 환호하는 군대 장관, 그들을 보며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을 통해 또 군대 장관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 아침 이 청년처럼 살고 싶다. 주님 가라 하시는 곳에 두 말 없이 따르며 살고 싶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역사하기를 소원하며 전하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그리고 군대 장관들의 가벼움을 좀 염려하면서 일이 잘 되어갈 때 오히려 더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며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의 과정들을 살펴봅니다. 그 말씀을 급히 전하였던 이 청년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고, 옆에 환호하던 이 군대 장관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처럼 가볍게 행하지 않도록 주께서 일해 가실 때 나를 오히려 더 깊이 체크하고 바라보는,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나갈 때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미적미적하면서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 그 명령을 순종하기 꺼려하는 나는 아닌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내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